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팀에 참여해서 연구 논문을 썼는데요. 저한테도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고, 그래서 많은 고민, 많은 이제 배움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쓴 다음에 학술지에 냈는데, 학술지에서 문제의식에 너무 공감을 하고, 근데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기는 했어요. 많이 보완하긴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고,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에서는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술지 논문을 내고 또 평가를 받으면서 받은 느낌은, 어쨌든 이런 담론이 아직 우리 한국 사회 안에 또 신학계 안에서 드물구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마중물 역할을 제가 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어, 좀 발췌해서 읽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에게 디지털 문화는 단순히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엄연히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이 디지털 문화는 인간의 상상 속에 혹은 생각 속에 있는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세계 전반을 관통하고 구조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실제 세계입니다. 제가 아까 이 김효숙 교수님 보여주신 이 것 중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저도 최근에 봤거든요.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계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1970년대 디지털 혁명 이후 현대인의 삶에서 디지털 문화가 차지하는 영역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디지털 세계는 현대인의 삶 구석구석을 파고들어 아날로그적 삶 상당 부분을 디지털화시켰습니다. 2021년을 사는 우리의 현실은 아날로그 문화와 디지털 문화가 상호 간에 더욱 긴밀하게 또 복잡하게 얽히고 연결되면서 초연결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문화는 현대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세계는 아날로그 삶의 현실만큼이나 현대인에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특히나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문화의 전 세계적 확산은 디지털 문화가 현대인의 삶에 더욱 깊숙이 파고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이 위축되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회의, 강의, 쇼핑, 오락, 모금 등 다양한 활동을 디지털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펼칠 수 있는 기술과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으로 디지털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오늘의 디지털 문화의 특성이나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디지털 문화가 풍성한 삶의 기회가 되기보다 오히려 끔찍한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대인의 삶의 필수 조건이 된 디지털 문화 속에서 인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향유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김효숙 교수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신학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과 문화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서 디지털 기술과 문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윤리적 성찰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신학적 이해에 초점 맞출 텐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날의 이러한 현실을 진지하게 고찰하면서 기독교 신학, 조직 신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세계의 출현 및 확산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홈페이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영국의 더햄 대학교의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디지털 신학 전공으로 석사 과정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신학만을 전공으로 하는 학위 과정이 생겼다는데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디지털 신학 연구소 소장인 피터 필립스가 디지털 신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디지털 혹은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성찰적인 신학 기반의 관여. 그리고 나서 이제 디지털 신학이 디지털 문화가 신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 한편이 있고, 또 하나는 신학이 디지털 문화 연구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를 모두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문화가 신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대부분 학자들이 워드 프로세서나 디지털 이미지 캡처, 온라인 도서관 자료,
사회관계망 연구 그룹을 활용하고 이제는 사실상 편재한 디지털 문화 안에서 신학적 성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데 말하자면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금 오늘날의 신학자는 다 디지털 신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필립스는 충분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문화가 우리 연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을 얘기를 하고 기계학습을 감성적 인공지능과 연결하는 잘못된 의인화 경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제직과 성내정과 예배와 관련된 잠재적 가상 경험 혹은 아바타 기반 예를 들면 메타버스 경험에 대한 탐구 등 신학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사고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최근에 만난 우리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이번 여름에 메타버스 수련을 준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립스는 창조, 성육신, 구원, 신학적 인간론, 성화, 죽음, 신화 등 다양한 교리와 관련해서 디지털의 세계를 포함하기 위해서 교리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필립스는 디지털 신학의 과제가 디지털화가 신학 자체, 즉 단순히 신학적 실천뿐만 아니라 신학적 교리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이 디지털 세계의 출현이 교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할 때 이걸 창조 그리고 종말의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문화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를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 텐데요. 디지털은 원래 이제 손가락과 관계된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숫자와 관계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학에 의존하는 모든 비즈니스 분야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디지털화, 특히 숫자적 표현은 모든 미디어의 외형적 특성을 없애버리고 모든 정보를 비트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문자나 음성이나 사진이나 동영상 등 모든 미디어의 데이터를 동일한 비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식으로 환원한 다음에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주목하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든 정보가 이렇듯 상호 호환 가능한 숫자, 비트들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숫자로 환원 가능한 정보들만 디지털 세계 속에서 유통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창조 세계 안에는 디지털화 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가 있고 이것은 디지털 문화가 아날로그 문화를 뿌리 뽑아 대체할 수 없음을 내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특징의 디지털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와 달리 대부분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서버 등 일정한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는 특정한 물적 토대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 혹은 디지털 공간은 지금까지 인류 문화 속에서 찾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나아가서는 창조 세계 역사 전체에 걸쳐서도 전에 없던 새로운 세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수록 이와 같은 디지털 공간과 디지털 세계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기술은 단순히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재화나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새로운 공간을 개척하고 그것을 확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메타버스 공간, 거기서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디지털 공간의 발견은 제가 볼 때는 신대륙의 발견이나 아니면 우주 속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의 발견에 비교해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문화가 계속 발전한다면 아날로그 문화와 디지털 문화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영상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던 시절에 영상 문화가 기존의 문자 문화를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영상 문화와 문자 문화가 서로 경쟁하는 것을 넘어서 상호 보완하며 공진화의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는 주장이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는 레코드판을 예로 들면서 디지털 문화가 대체할 수 없는 아날로그 문화의 결정적인 장점을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아날로그 경험은 디지털 경험이 주지 못하는 실제 세계의 즐거움과 만족감뿐 아니라
때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더 잘 기록함으로써 디지털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내놓는 최고의 솔루션이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직면한 선택은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한번 이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디지털 세계의 출현 그리고 확산을 신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창조 신학적 관점에서 창조론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디지털 세계는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디지털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창조 세계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 기반에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문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 출발점은 디지털 세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한다는 통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언어와 문화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한다는 정통적인 창조론적 이해를 다만 새롭게 출현한 디지털 세계에 적용한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거죠. 다른 한편 인간의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도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예를 들면 물리적인 영역이나 아니면 동물들의 세계보다도 피조물, 인간의 참여도와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별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문화를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인간 문화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인간 문화의 고유한 특성은 창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창조 세계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창조 세계 그리고 인간 문화의 이런 창발적 특성에 대한 현대 과학 또 현대 사회학의 통찰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창조 신학적 성찰을 디지털 문화에 적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는 기존의 인간 문화, 소위 아날로그 문화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나름의 고유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인간 문화의 새로운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의 이 같은 창발적 속성은 아날로그 문화를 떠난 독자적인 독립적인 디지털 문화를 상상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디지털 문화를 단순히 허구 혹은 가상의 세계로만 보지도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온라인상에서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 쇼핑은 실제로 아날로그 세계의 실물 거래에 의존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간 문화는 따라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로 빚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창조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문화 역시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 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 세계를 만들어가는 공동 창조자로 부름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세계 역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디지털 문화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의 영역인 동시에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악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취약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문화를 바라볼 때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활용하고 이용하는 과학기술자나 소비자의 관점뿐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는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새창조의 원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새로울 수 있는데요. 디지털 문화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디지털 문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이러한 창조 신학적 이해는 복음과 문화의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전통적인 관점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적지 않은 경우 여전히 복음이 구원의 복음으로 국한되어 있고 창조와 무관되어 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문화를 포함해서 인간 문화는 단순히 인간의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 원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주도하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함께 동력하는 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교단에서도 쓰는 용어로 쓰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일단 영역들이 있는데 그걸 아날로그 문화에만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디지털 문화, 디지털 세계, 메타버스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디지털 세계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제 창조 신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세계의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뭐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창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미래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니까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창조론과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창조론과 종말론을 별개로 보는 편견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조 신학의 지평이 태초의 창조, 곧 창조 프로젝트의 개시로부터 계속 창조 그리고 섭리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종말에 이르러 새 창조를 통한 완성에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런 오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말하자면 태초에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말의 완성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창조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의 문화를 포함해서 인류의 모든 문화가 이와 같은 종말론적 도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창조론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문화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태초에 창조된 세계의 모습, 옛날에 좋았던 모습이 평가 기준이 아니라 오직 완성된 창조 세계의 관점에서 비로소 가능합니다. 디지털 문화를 태초의 창조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없었으니까. 이거 평가하려면 종말론적인 새 창조 안에서 디지털 문화를 상상할 수 있을 때 그때 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세계의 모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품었던 궁극적인 목적, 새 창조의 그 비전이 창조 세계의 지금 모습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디지털 문화를 창조 세계의 한 영역으로서 인간 문화의 한 부분으로 본다면 디지털 문화 속에서도 창조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문화 일반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문화는 단순히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아름다움과 추함, 선함과 악함, 참됨과 거짓 등 다양한 가치가 경쟁적으로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디지털 문화는 기존에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소중한 인간 문화 유산들을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반면에 불의한 의도로 디지털 세계를 점령한 이들로 인해 바른 가치관의 정립 없이 디지털 세계에 과도하게 노출된다면 디지털 세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추하고 악하고 거짓으로 물든 그릇된 가치관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확산하는 이중적인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사실 인간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인간 문화의 지평이 확장되면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의 출현은 당연히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에 기반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인간의 그 악한 본성 때문에 새로운 문화는 늘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가능성과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할 위험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이 커지는 것만큼 그에 비례해서 파괴적 위험의 강도도 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좋은 게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것 때문에 더 나쁜 것도 많아지는 거죠. 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악의 규모도 커지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데 핵전쟁을 통해서 더 끔찍한 파괴적인 악의 세계를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 영역의 출현은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냉정하고 비판적인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문화는 새로운 언어를 도입하는데 그 언어를 잘 습득해서 죽임의 문화가 아니라 살림의 문화가 번성하도록 만드는 책임이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들과 그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 새로운 언어를 말을 했는데요. 이 새로운 언어와 관련해서 당대 문화의 언어를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을 보통 이제 리터러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을 여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언어가 다르고 또 따라서 시대마다 당대 언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리터러시에 대한 새로운 교육이 늘 필요하다는 학자들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두 문화, 활자 문화, 영상 문화 시대의 언어를 습득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문화 시대는 새로운 언어의 습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문화 시대의 기독교 신학은 이 시대의 문화 언어를 잘 습득하고 다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봉사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뿐 아니라 디지털 문화 전반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 배양의 측면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초기에 주로 디지털 기술이나 기기를 사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 능력이라는 기능적 측면에 초점이 있었으나 점차 디지털 콘텐츠, 특히 디지털 정보에 대한 비판적 해독 능력, 해독 및 활용 능력,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능력 등을 포괄하는 쪽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의 가능성과 한계는 개인의 감정과 성품뿐 아니라 인격 간 상호 관계, 나아가 사회의 분위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독교 신학은 디지털 문화의 출현과 확산이 인류 사회 전반은 물론이고 지구촌 생태계 전체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까지 생각하는 포괄적인 창조 신학적 지평에서 디지털 세계의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얘기 나오는데 비트코인이 되게 디지털 공간에 있으니까 그냥 아무런 무해하고 그냥 좋은 것으로만 보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채굴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 에너지를 써야지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관계된 사람은 그 에너지가 별로 크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대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상에 또 다른 실제적인 자원을 소비해야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생태계 위기, 기후 위기랑 다 연결된다는 사실까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세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디지털 세계의 미래에 대해 기독교 소망의 관점에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건 되게 일반적이긴 한데 디지털 세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문화는 인간 일반 문화와 마찬가지로 성과 악의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치열한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문화 안에는 경제적 이윤 추구를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남용하는 경우도 많고 자기 확신에서 차별과 혐오 등 폭력적인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지털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악한 경향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화하기도 하고 나아가 악한 영향이 확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악한 영향을 가진 가짜 뉴스가 있어요.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전달할 때 폭력의 전달자가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디지털 상황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현장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문화 속에서 악한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또한 디지털 세계 속에서 무의식 중에 악의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문화 속에서 악한 영향의 네트워크를 분별하는 일, 그러한 악한 영향의 네트워크를 멀리하는 일, 나아가 그러한 악한 영향의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는 일 등이 곧 부정성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디지털 문화에서 가장 해로운 요소 중에 하나로 예를 들면 가짜 뉴스를 들 수 있는데요.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식별해내고 그러한 정보에 기초해서 건전한 판단을 내리는 시민들이 등장하는 것은 디지털 문화를 진리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디지털 문화의 부정적 측면은 단순히 디지털 정보의 온 남용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인 아날로그 세계에서 우리가 접하는 것 못지않은 끔찍한 폭력과 범죄가 온라인 디지털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 폭력, 온라인 성폭력, 인터넷 중독, 사생활 침해, 공동체성 파괴 등의 다양한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늘 경계하면서 디지털 세계 안에서 죄와 악의 세력을 분별하고 그에 맞서 저항하는 과제를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측면 얘기고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창조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문화는 인간이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는 순전히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인공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디지털 문화의 가능성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내포되어 있었으며 디지털 문화가 오늘의 현실이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디지털 문화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 세계의 일부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선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부정성의 극복과는 조금 반대되는 방향으로 디지털 문화 속에서 선한 역량의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일, 그러한 선한 역량의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일, 그러한 선한 역량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일 등은 긍정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지향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디지털 문화의 발전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사이의 관계입니다. 디지털 문화 속 다양한 악의 현실과 가능성을 생각할 때 디지털 문화의 발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디지털 문화와 무관하게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디지털 문화 속에서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 질문은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그 자체로 중립적인 가치를 지닌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립적이지가 않은 거죠. 실상은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죄인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디지털 기술 개발의 방향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절실하게 요청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공지능이나 트랜스휴머니즘과 관련된 첨단 기술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맹목적 수용이나 거부를 넘어서 디지털 기술 자체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성찰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애쓰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향하는 디지털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첨단 기술 개발을 종용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목적 때문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와 생명 등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 중에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통찰 중에 하나가 그 한동대 손하철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기술 개발도 목적이 이끌어야 된다. 목적이 이끄는 기술 개발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그냥 무조건 내버려 두거나 방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끌고 또 교정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디지털 정보,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건전한 디지털 정보,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를 개발, 확산하는 일은 그 자체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기획의 완성을 돕는 일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돕는 일이다. 그리고 과학기술 시대 하나님의 성계의 필수 불가결한 차원에 속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학교와 교회는 불건전한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상식적인 사고력과 또 기독교 가치관을 교육하고 건전한 디지털 정보를 창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창조력과 미래지향적 기독교 신앙을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서 선교에 상응해서 이제 문서 선교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선교가 필요하고 문서를 통한 교육이 있었듯이 디지털을 통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꿈꾸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면서 이제 꿈꾸게 된 건데,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디지털 세계를, 메타버스를 가득 채우는 그런 미래를 꿈꿔보게 되고, 디지털 세계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기도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